안녕하십니까, 김주식 선교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창조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를 공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종이를 한 장 준비하시고 그곳에 동그라미 3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3등분으로 나누시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피자를 자르듯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그리고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순서를 그저 외우려 하다 보면 마치 이것을 내가 순서를 헷갈리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창조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날 창조된 것은 빛이겠죠. 보시면 네 번째 날 창조된 것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궁창이 창조된 날이 둘째 날이라면 그것에 포함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땅을 창조된 셋째 날에 포함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모든 것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창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창이 되었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물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육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모두 하나님께서는 구분 지으심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분 지으신 공간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면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관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빛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곳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주관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날 보시겠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죠? 물과 물을 구분 지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로 하여금 궁창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을 보시겠습니다.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그 땅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바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로 하여금 땅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로부터 셋째 날까지 구분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진 그 창조물들로 하여금 빛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게 하시고 땅을 주관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서이자 그 창조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록 새와 물고기들에게 바다와 하늘을 주셨지만 또 동물에게는 땅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는 이 모든 창조물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의 주권자, 넘어 이 창조물들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빛을 별들에게 허락하시고 땅과 바다를 동물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넘어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분명히 새를 위한 거지만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보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다 안식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안식일은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주 특별한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신 것처럼 바다와 땅을 나누신 것처럼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그 공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을 채우신 것처럼 그 구별된 공간과 그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날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창조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를 넘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새 생명을 얻는 날 말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 무질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죄악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 두실 것을 믿으며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